선지자의 성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체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저가 가로되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나는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고한데 저가 가로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본문에는 놀라운 이적이 나타나 있는데 하나님이 한 여인의 가정을 가난으로부터 극적으로 구해주신 사건입니다. 이 여인은 남편으로 인한 빚에 시달리는 가운데 두 아이를 빚진 사람의 종으로 넘겨줘야 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어요. 여인의 남편은 오늘날로 얘기해서 신학을 공부하는 신학도인데 가난한 가정을 이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이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 엘리사로 하여금 여인의 가정에 물질의 축복을 더해 주셨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난으로 인해서 삶을 포기해야 할 입장에 있었던 한 가족이 경제적으로 완전한 회복을 이루게 되는 인생 역전의 스토리가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그렇다면 이러한 기적이 가능할 수 있었던 사실이 무엇인가? 이걸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이 사건은 엘리사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일입니다. 그러나 당시에 그 한 가정의 여인이 보여주고 있는 믿음의 행위, 이것을 우리는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보게 되었어요. 아멘. 이에 우리는 여인의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와 같은 기적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이루실 기적을 꿈꾸는 가운데 보람된 이민 생활을 모두 이루시기를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 우리 볼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기적을 이루려면 여호와를 경외해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한번 좀 저를 따라 하시죠. 기적을 이루려면 여호와를 경외해야 합니다. 아멘. 여인은 본문 1절에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그녀는 여기에서 두 가지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요.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 남편은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가정은 아까도 말씀했지만 아버지와 남편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경유하는 그 신학교 학생이에요. 즉 신학교 학생을 아버지와 남편으로 두고 있는 가정으로서 하나님을 경유함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렇게 경건하게 살았던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녀의 남편은 하나님의 종이요 자신의 스승인 엘리사를 무척이나 따랐고 그리고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종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고 그분의 존재를 100% 믿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분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자신의 매일매일의 삶을 가능하게 해주신다. 그렇게 믿고 따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요, 당신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무한한 능력으로 임해 주십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역대하 16장 9절의 앞부분에 나오는 말씀이 되겠어요. 그분은 이처럼 모든 일에 능하시고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며 모든 일을 아시고 부족함이 없는 분으로서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찾는 사람을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그분을 찾을 때 주님이 우리의 온전한 도움이 되신다고 하는 이 사실 믿으시면 한번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유하는 삶을 이룰 수가 있을 것인가? 무엇보다도 먼저 그분에게 예배드리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헌신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세상의 어떠한 일보다도 주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바로 구원을 얻을 날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그분을 만날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오늘날 누룩처럼 번지고 있는 참 경박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예배자들의 습관을 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어야지. 그저 사람들 사이에 만족을 주기 위해서 치러지는 그런 쇼를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아직도 자신들에게 처해 있는 현실을 합리화시키는 일에 열을 올리고 있어요. 형편이 나아지고 여유가 생기면 예배 좀 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절대로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유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평생 세상에 쫓겨다니다가 그저 죽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힘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공급받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재앙의 인생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한 주를 살아가고 있고요. 또 한 주를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왔습니다. 예배의 수준을 넘는 그런 삶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을 뛰어넘는 예배가 없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요, 온 땅을 감찰하시면서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을 만나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은 예배드리는 사람을 찾으시고 그분에게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세상은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묵묵히 변함없이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주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거룩한 만남을 허락해 주시고 그분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체험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중심으로 그분에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배자가 드릴 제물은 하나님을 향한 상한 마음이고 자신의 죄를 참여하는 심령이라고 하는 이 사실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마다 삶의 현장에서 기적 같은 그런 삶을 좀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에게 예배를 통한 만남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그분이 임재해 계시는 예배 처소를 우리가 좀 사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리 잘 아는 대로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마리아 여인이 있는데 그녀가 예배를 사모하다가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당시 그녀는 소망이 전혀 없는 인생길에 갖은 멸시천대를 받으면서 살았지만 세상에서는 더 이상 그녀를 도와줄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한 이유로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주님을 만났다는 사실은 바로 인생 역전이고 기적 가운데 기적을 체험한 일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기적을 체험하기 원한다면 그녀와 같이 이 자리에 와 계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내일이 있는 인생을 원한다면 시냇물을 찾기에 목마른 사슴처럼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예배 가운데 변함없이 찾아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분을 찾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나성세계교회 문화를 드나드는 여러 성도님들마다 주님을 만남으로써 날마다 우리가 변화를 이루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변화를 이룸으로써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적을 이루려면 간절히 구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한번 또 따라 하십니다. 기적을 이루려면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아멘. 주님은요, 애타는 심정으로 그분에게 매달릴 때 그 마음을 아시고 기적을 이루어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참 삶이 어렵다, 이민 생활이 힘들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 중에도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사람을 주님이 들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예. 간절함이란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간이 덜덜 떨릴 정도로 그렇게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도
그저 우리 생각만을 앞장세우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관계없이 내 뜻만을 앞세우는 가운데 그분을 과소평가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도 많은 거예요. 아까 말씀 가운데 부르짖으라. 이 말씀은 원어적으로 보면 절규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절규하듯이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부르짖으라.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분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 그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거기에 나오죠. 예. 그 여인이 자식을 얻지 못해가지고 참 남편에게도 여러 가지로 섭섭함을 느끼고 그럴 때 애타는 심정으로 간이 덜덜 떨리는 심정으로 정말로 하나님께 구하고 구했더니 하나님이 그녀의 인생에 기적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멘. 본문의 여인을 보더라도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할 정도로 그저 기름 한 병 외에는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세상적으로 그저 표현할 때 빈털터리요 알거지의 모습이다. 그렇게 봐도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엘리사가요,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하고 여인에게 물어봅니다. 이는요, 무엇을 내가 도와줄 수 있는지 나에게 말하라 하는 그 뜻으로 여인의 필요를 하나님의 종인 자신에게 보고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어요. 없으면 없는 대로, 궁하면 궁한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입을 벌려서 구하라 하는 그 말씀 아닙니까? 아멘? 우리는 가난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가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은 힘들고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그분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주님은 모든 일을 아시고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며 못 고칠 병이 없으신 분으로서 오직 간절히 구하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한 제자소에서 일을 하다가 강제로 퇴직을 당한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현실에 대해서 절망하는 가운데 어느 날 자신의 부인에게 말합니다. 여보, 죽고 싶소. 모든 노력을 다해보았지만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소. 그러자 아내는 남편의 손을 꼭 붙잡고 이와 같이 말합니다. 당신은 아직 한 가지를 시도해보지 않았어요. 이러한 상황과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 진지하게 기도한 적이 없잖아요. 남편은 이 말에 큰 도전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기도 생활을 시작하고 마침내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누구냐? 우리 잘 아는 그 할러데이인 호텔의 창업자인 캐몬스 윌슨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윌슨은요, 언젠가 자신의 성공 비결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Prayer changes everything. 아멘. 기도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믿고 구하면 반드시 채워주신다고 믿는 거예요. 예. 윌슨과 같이 여호와 니시,
다시 말해서 여호와는 승리의 깃발이라고 하는 이 사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범사에 그분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고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원사탄 마귀도 물러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기적이 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적이 있기를 원하시면요,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능력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간절히 구하되 주님의 도움을 얻고 그분의 능력을 끌어내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러한 기도와 간구도 없이 그저 내 삶에 뭔가 좀 로또가 터지기를 기대한다, 이런 것은 정말로 그분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사람의 삶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찾고 찾으면 그분이 우리의 소원을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시편 기자는요, 시편 38편 15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우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합시다. 사도 요한 또한 요한일서 5장 15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이 시간 기적의 삶을 이루시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주권적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믿음 하나 가지고 그렇게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 자녀들이 구하는 것마다 한 번도 거절하시는 법이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기적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큰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한번 또 따라 하시죠. 기적을 이루려면 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왕에 예수를 믿으면서 좀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예.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역사하실 때 우리의 믿음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에 따라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분은 항상 동일한 능력으로 행하시지만 바라보는 사람의 믿음에 따라서 그분의 역사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주님은 무한한 능력을 소유하셨지만 우리에게 있는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받게 되는 은혜도 달라질 수 있다, 그 말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시편 81편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실 때요, 과거에 자신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라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것을 똑바로 기억하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러한 것을 너희들이 지금도 믿게 되면 내가 이러한 능력으로 너희들 가운데도 행하겠다. 그분의 능력을 믿음으로 입을 크게 벌려서 구하는 사람마다 그러한 간구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 신학생의 부인, 아내죠. 예. 그녀는
선지자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그녀는 기름 한 병 외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그것마저도 선지자 앞에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모든 환경이 불확실했지만 믿음으로 두 아들과 함께 동네에 들어가서 기름 담을 그릇을 있는 대로 모아가지고 왔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죠. 오직 그녀에게 있는 믿음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은 그녀의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이루어 주셨는데 빌려온 기름병이 다 떨어질 때까지 기름을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아멘. 본문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녀는 넘치도록 물질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 가난에 찌들어 살던 그녀가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도록 하게 되었음은 물론이고 두 아들과 더불어 물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한 번은 그 중풍병자의 친구들을 그 믿음을 보시고 병자를 고쳐주시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친구들이 어떠한 믿음을 보여드렸기에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은 어떠한 환경에도 포기하지 않는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주님 계신 곳에 도착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인산이례를 이뤘거든요.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빼곡하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런 현실을 포기하지 않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환자를 주님 계신 곳으로 달아 내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찾아갔어요. 이때 주님이 보신 것이 있는데 그들의 사회나 사회적인 지위나 얼굴이나 이런 것을 보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끈질긴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아멘. 친구인 중풍병자를 주님 곁으로 데리고 가기만 하면 반드시 고쳐주신다고 하는 그 끈질긴 믿음, 이것을 보시고 병자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마가는요, 마가복음 2장 5절에서 그 사실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너무 좋잖아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할렐루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러한 기적의 스토리가 여러 곳에 등장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들이 그 당사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바로 이것은 오늘날 저희들에게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고, 기적의 사건도 기적의 역사도 예전이나 지금이나
분명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속해 주신 사건, 이거 따지고 보면 기적 중에 기적 같은 일입니다. 아멘. 이 기적의 사건은 인류의 조상인 아담 이래로 이 땅을 살다 간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기적의 사건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있으며 자신들에게 해당되지 않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이루어주신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적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노래하며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 또한 로마서 10장 13절에서 증거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 오직 믿음 가지고 조금 더 큰 믿음 가지고 기적 가운데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주의 구원을 온전히 받아들이시고 우리만 구원을 누릴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실을 세상에 증거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